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도 있고 뭐도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다뤄드리려 하는 거예요. 나는 일깨워서 깨달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 해서요? 지켜 회개하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입술로가 아니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종말처럼이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아가면서 옛사람 그대로 있는지 종교적인 것으로 그대로 있는지 삶의 방향을 예수를 주인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리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많아요, 적어요? 몇 명이래요?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건 뭐 시리즈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옷은 비유라고 말씀드렸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고 예수님으로 전신갑주와 옷을 입은 것을 얘기해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오늘 이제 그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예수사랑의 동행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배웠던 힘과 기술로 싸웠어요. 만군의 이름,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걸로 해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몸부딪혀 우리가 뭔가 실제로 대면하고 대적하고는 있지만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무엇과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다 속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아까 무엇을 이겨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태권도 배우고 뭐 해서가 아니라 미혹을 이긴단 말이에요. 미혹을. 계속 성경에 말하는 것들은 이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죠? 아니면 그냥 멀리 할 대상이고 보면 몇 번 고면에서 아니면 뭐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굳이 뭐 피튀기게 싸울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미혹과의 싸움이다. 근데 전신갑주를 보자니까요.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 그런즉 서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이고 성령의 진리고요.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싼 허리띠 생각하지 말고 무장이니까 뭐가 앞에 주인이에요? 진리로 무장을 하네. 진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이요. 또 영원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의를 이루셨죠? 호신경 연구할 필요 없어요. 허리띠가 연구하지 마세요. 그걸 또 쪼개가지고 또 뭘 또 하심다시고 아니요. 그런즉 서서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율법과 죽음, 사망과 뭐 하여튼 모든 것에서부터 기쁨과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죠. 예, 평강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매일 것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다. 예. 다. 누구로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예, 예수님, 그걸로 싸우고 그것을 이기는 거죠. 예, 볼게요. 방패를 가지고 이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 영생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 다 마찬가지.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죠? 말씀을, 예, 성경책 연구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며 가시는 그거. 예.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것들이요. 예.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을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무엇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깨어 구하기를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예. 근데 하나 세상에 속한 거 구하는 거 밤새도록 하면 할수록 거기에 뭐가 많이 꼬여요? 귀신이 많이 꼬여요. 제발요. 귀신이 많이 꼬여요. 그런 곳에는 사실은 무당 굿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성령은 누구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렇죠. 자꾸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그런 게 좀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성령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도 아니지만 누구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세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함께. 그분만이 아니에요. 세 분의 하나님은 함께 항상 역사하세요. 예. 떨어뜨려 놓는 게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분리시켜 놓는 게. 그러면 또 거기 뭐 층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높고 아들이니까 좀 낮고 거기 또 누구까지 등장해요? 하나님? 어머니까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막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마리아가 또 대단해지기도 하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생활의 염려나 하여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뭐 수많은 복잡한 생각, 세상 돌아가는 일, 뉴스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든 뭐든 하여튼 다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 우리 신경 쓸 일에 맡기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먹이를 사자가 지금 곰이 동물원에서 밖에 뛰쳐나갔다 그래도 다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그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전신갑주의 또 볼게요. 여기 또 어떻게 이건 베드로가 표현한 거고요. 아까 누가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달한 거겠죠. 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뭐하게 하세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그네 광야길을 감시면서 그 가운데서 거칠 건 거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일일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홍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잠깐 동안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다 맡기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구력이 생긴 거예요. 내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집에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자식도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좀 뭐 힘든 생활을 하고 이런 경험을 좀 가졌던 사람들은 본인이 성인이 돼서도 두렵지 않아요. 미리 그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근데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냥 맨날 다 그죠. 예. 이렇게 키운 자식들은 사실은 조금만 사회생활 나가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나그네 인생 광야길을 통해서 벌써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것들이요. 오늘 지금 다 읽어봤더니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예. 이기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 그냥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누구에게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자는 지가 뭐 우는 사자처럼 들고 날뛰든 뭐 하든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되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염려를 주든 걱정을 주든 쾌락을 주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든 간에 그건 다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 알아서 하시고, 예.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가기 싫어도 어떤 때는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이제는 따라가요. 장성한 분량대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온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이룰 일이 없어요. 이것부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모든 것들이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대한 것도 다 무엇으로 됐더라? 은혜고 선물이더라. 선물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이제 알고 누구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10절부터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뜻으로 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예정했던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내가 태어나서 존재에 딱 눈을 떴더니 부모가 있었고 다 있었고 공기가 있었고 만져봤더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 나의 부르심의 그 모든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양육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거지들이 사는 소굴과 같은 이 육체의 땅, 감옥이에요. 마귀를 갈아놓았던 감옥이란 말이에요. 예, 그 한 부분에 리모델링 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녀로 동산을 거니시면서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유괴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신분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예, 에베소 1장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자녀로 양육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제대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서 이제 결혼까지 시키려면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빌기도 해야 돼요. 대신 가서 무릎 꿇어야 되기도 하고 경찰서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치욕을 맛보셔야만 된 거지. 자식이기 때문에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목요일 날 제가 그건 할 거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가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영접하는 자, 다시 이제 지워졌던 호적에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다시 이제 값주고 사셔서 찾아와서 어디에 등록시켜 주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을 이제부터 생명책의 이름을 다시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씻어주시고 신분을 회복해 주신 걸로 구원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때부터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미혹당하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분명히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예요. 내가 너희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부터는 무슨 계명이 시작됐어요? 새 계명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자녀 다음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동행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서 동행하세요. 이제는 조금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같이 마시면서 자녀와의 길로 이렇게 양육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설교 원고가 없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이나 혹시 영상으로만 또 설교를 듣게 되시는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예수사랑의 성경교회에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원고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력 책에 내가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옛날에 주인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또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나로 말미암은 그 생각들, 정욕들. 그래서 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 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그죠? 자기로 말미암은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예. 근데 내가 생명력 책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력 책에 내가 이름을 기록됐다라는 의미는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렇게 가면 장사가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안 되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장사 별로 안 됐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막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막 기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이고 살았기 때문에 맨날 그죠? 예. 하는 짓이 그렇고 맺는 열매가 그렇고 맨날 그랬는데 이젠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면 삶의 행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달라져. 이게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 예.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자체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면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읽어드릴 때 회개하라 하지 말라.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도 그 자손들이라고 하면서도 유대교나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들이 뭘 만드냐 하면 유대교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유대교에 빠져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막 전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요. 고린도서 13장 그 1절 쭉 나온 거 있잖아요.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막 전도해갖고 막 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인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막 천국 가는 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몇 프로 있었다고요? 그동안 제가 10,000%라 그랬는데 10,000,000% 있었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니네들은 아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원고에 뭐로 나왔어요? 이제는 종교의 옷을 벗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종교는
종교에 빠지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내 목적을 채워주실 예수님이에요. 비나이다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시는 수단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하나 겨우 구원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이 되는 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나가서 헌신하고 뭐 자식을 위해서 어쨌든 지옥도 당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 주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누구 만족이에요? 부모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자식을 위하고 사실은 우리를 자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부모로서 그 자녀로 삼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평강 가운데로 가고 기쁨대로 가고 예수님도 따라 잘 가서 가게 되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거 있을 때는요. 금요철화부터 시작해갖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회 있으면 기도회 나가죠. 그리고 또 토요일날 나가서 교회 청소해야 되죠. 주일날 나가서 봉사.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열심히 다 어디로 갔어요? 예? 이게 실체를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믿음 안에서 오히려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 포장지 때문에. 근데 이게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다룰 부분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걸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날마다 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길이어야 돼요. 나그네 길이어야 돼요. 나그네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오늘 저 집에서 이 집에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건 바뀐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과 목적하며 가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수많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겠죠. 자,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빠져 있었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성경 많이 봤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내가 기도를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렸던 건데, 종교에 빠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희한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랑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못난 거, 실수하는 거, 부족하는 것만 다 드러내고 그나마 뭐 할 게 있다면 아유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집사님은 그 정도면 양반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로마 시민권이야. 나 얼마나 내가 교회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의 단계도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영적으로는요. 사실 알고 보면 뒤에 나오죠, 그죠? 종교적인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울 관. 그래서 그거를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상황들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도록.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여튼 종교의 하나님,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종교의 하나님을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니까요. 교리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출발이 아버지고 자녀의 관계라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무슨 사랑이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의로운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나 어떤 세상으로 봤을 때도 선한 일에는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을 위해서 죽은 분이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죄인이라도 부모는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죠. 예. 근데 부모가 나 때문에 왜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또 죄지러 가요? 또 한 번 죽이지 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잘 안 돼도. 근데 이거는 회개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의 방구예요, 그죠? 요즘 말로. 뭔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나마 내가 회개해봤자 뭐만 회개해요?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거. 맨날 어릴 적에 남의 뭐 토마토 훔쳐 먹은 거, 무 뽑아 먹은 거, 그거 맨날 그죠? 막 앞에다 회개하세요 막 그러면 아무리 회개하려고 막 머리를 쥐어 짜도 몇 가지 없어. 맨날 그거야. 그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달라지셔야 돼요. 자, 아까 그 회개라는 건 종교적인 옷을 벗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사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안다고 돼 있어요. 열매로 안다고 수없이. 예,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론은 생명력 쪽에서 또 다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요? 지워질 수 있어요. 다시 해줬지만 안 지워지도록 막 새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혹을 이겨야 돼요. 미혹을 이기려면 이제는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예수를 막 먹고 마셔야 돼요. 그냥 전신갑주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를 막 덮어야 돼요. 막 피 덮으란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물 따로 빼내고 피를 따로 빼내갖고 맨날 또 바르려고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종교적인 거냐고요. 그조차도. 자꾸 피 하다 보면 그게 또 종교로 흘러가요. 종교의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사실 피의 제사가. 이방 제사에도요. 근데 우리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피.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뭘 뜻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37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제 구분해서 좀 들으세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이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갖고 구원의 확신에 빠져갖고 교리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당연히 영생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행실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도 우리는 그 착각하게 어느 교단 안에 있으니까 무슨 건전한 교회 무슨 어떤 측에 있으니까 교회 예배 안 빼먹고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들의 실체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 양육되어서 변해가는 것들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걸 보시면 생명력 측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더 피부로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드려요. 예.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분들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와닿아 이 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복 받으세요. 막 교리적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 되시고요. 꼬리가 되지 마시고 머리가 되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주세요. 이게 성경 예.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 그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 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좀 억울한 길이고 그 길이 좀 힘든 길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얘기, 철학 얘기, 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요. 어디서 책 받고 어떤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믹스해 갖고 예수님 얘기보다는 성경 구절 하나 해놓고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 아주 쏙쏙 은혜 받아요. 예. 노래방 가서 트롯 부르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눈물 흘리고 감동 받는 것처럼.
예. 예수님은 네 뜻대로 말고 이제는 어떡하자? 내 뜻을 따라 가자. 네 멋대로 살았지 이 동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변화를 가져야 돼요. 자, 봅니다. 좀 더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안 그랬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막 그냥 눈이 빠질 정도로 그냥 상수리 나무 앞에서도 언제 누가 오시나 막 거기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열매를 봤더니 아버지가 아니래. 아버지가 틀리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조상이고 막 아무리 떠들어도 니네들이 하는 말과 행실을 봤더니 아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아니다. 너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 안에 있어도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목적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이 얘기가 막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 그 얘기가 안 들리고 다른 소리 자꾸 하면 제가 예화 드려드렸잖아요. 오늘 나오나 빅쇼라 그래갖고 비싼 티켓을 주고 나오나 언제 나오나 봤더니 앞에서 맨날 엉뚱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던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오나가 안 나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과 교제하러 왔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가 이름 자체가 안 불려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찬양대 나와갖고 막 흰 옷 입고 막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음악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찬양은 음악에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뚱땅뚱땅 된다고. 아주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 자체가. 예?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아주 쇼처럼 뭘 해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요.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이제는 뭐까지 한다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예배 초반부터 워십이 나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핵심은 우리는 누구 만나러 왔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 얘기 듣고 가요. 그리고 막 누구를 만났는지 막 내가 만난 예수님 사랑 동행 막 내가 그 예수님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거 이제 알았어. 막 자기 치부를 막 드러내고 그래서 막 예수님 하면 막 에너지가 솟아요 안 솟아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막 기뻐 막 여기서 막 이게 생수인데 사실은. 만나면 맨날 누가 이혼했대. 그 있잖아 그 연예인. 제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잊어버리세요. 보더라도 잔상이 남지는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제발 남의 얘기하시지 말고 누가 어땠대 저땠대. 그리고 제발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꾸 지워져 가야 돼요. 그냥 누구 생각하기도 바빠요 지금. 예수님 얘기 바빠요. 오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이요. 내일은 시간이 내일 생각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제가 믿음이 없네 그죠? 몇 살까지는 살 줄 믿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일도 살겠죠. 성경대로 믿어요. 아셨죠? 예.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대단했어요? 노아가 대단했습니까? 예? 다니엘이 대단했던가요? 먼지만도 못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호흡이 코에 있는 그냥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누가 아니었으면. 예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그냥 아침 안개고 아침 이슬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가요? 예?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룬 것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뭐가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것들이 있던가요? 이거 다 배설물이에요. 하나 천국 갈 때 쓰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이름도 불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수없이 놓치고 산다네. 그 귀한 예수님, 내 안에 보배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보배에 대한, 아니 집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 하나가 있다면 그 집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막 당장 쫓아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아유 오늘 아무도 안 들어왔네 계속. 근데 그 가치보다 우리 안에 누가 보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배.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냐?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이 우리의 현 주소를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속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의 옷 그리고 척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도 종교의 옷 속에 있으면 척에 빠져 있어요. 척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었는데도 자기네들이 소경인데도 소경인지를 몰랐어요. 병자인데도 병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병자인 걸 알았으면 이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만 파악이 되면 빨리 해결이 돼요. 예수님으로 되는데 그들이 유대 교회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 막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막 존경받고 막 그러니까 척에 빠져버린 거예요. 척에. 그래서 침례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아, 내가 누군데 뭐. 참 희한하죠. 지금도 그렇고 있다니까요. 우리 현 주소를 몰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 주소를 몰라요. 예수님 없이도 뭔가 될 수 있다라는 나의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 직분이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아무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한순간도 누구 놓치면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예, 뭐 쌓여 있다고요, 믿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누구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오늘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내가 줄줄줄 2,000구절, 3,000구절 외운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교훈서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누구 놓치는 순간? 예수님 놓치는 순간. 예. 하여튼 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뭐로 오셨어요?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룰 걸로 생각하니까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 빠지면. 예. 교회에 빠지면.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하였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오히려 참여하십시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다 버리고 우리가 돈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이런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 말고 부자 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게 기쁘면 벌써 끝난 거예요. 예. 우리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부자 되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시고요. 더 이 땅에서 더 많이 좀 누리시고요. 부도 좀 누리시고요. 이거 다 사기꾼입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얘기했어도요. 절대 아닙니다.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실이 진짜
본질이 있느냐는 거죠. 진짜 너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너희가 진짜 예수님 너희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너희 진짜 조상이라면 아니 그거를 닮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 행실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지 않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회개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아요. 예수님 영접을 안 해요.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예. 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것도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누가 빠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제 이게 다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종교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니까 자꾸 사람만 높아지고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열매가 달라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나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을 옷 입어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야 생명의처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종교의 옷을 벗은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기타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인식하며 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통제 앞에.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그렇게.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사람 눈 속이는 거, 거짓하는 거,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게 달라져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노아 방주 때 물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라 침례라. 이는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생명노책에 다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열매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에 대한 그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해 가는 거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주여 저도 좀 이렇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좋은 차도 좀 주시고 뭐 이건 다 어린아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비싼 차 타고 그 비싼 옷 입고 가요? 하늘나라? 다 벗고 가야 돼요. 예?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내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만족이, 왜 나는 이게 좀 안 채워,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뭘로? 기뻐하고, 예, 자족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어떤 일들이라도 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자꾸 잘 안 돼도요 대면하려는 주파수를 되지만 어떤 때는 들렸다 어떤 때는 안 들렸다 하지만 계속 주파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디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지금 막. 예수님 이거 하기도 지금 바쁜데 정신 없는데 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시간을 뺏기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자꾸 누구를 향해 가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로 점점 시간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체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 그렇다라는 건 우리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항상 누구를 향해 가는 거다. 예수님을 향해 갈급해. 이게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주파수를 맞춰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진뱅이가 눈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은요. 근데 유대계의 교리로는 안진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리나 창기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나면 그건 더더군다나 아주 그냥 조상 대대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못 들어와요. 사마리아인도 못 들어오고 다. 유대 교리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 교리는 부자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였어요. 아예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복음은 반대였어요? 안 반대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신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 교리와는 틀리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예. 이들이 깜짝 놀래요. 자, 보세요. 21절.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야, 말씀 대단하게 엄청나게 은혜스러운데 근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뭔가 반향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뭐 스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아니 목수 아들 주제에 무슨 아무리 대단하게 뭔 말씀을 전해도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사람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 진리면 이게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분명히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려하게 입고 옷을 멋있게 입고 여기에 막 흉패를 막 주렁주렁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려한 데서 전하면 그 사람 말이 대단한 것 같고, 예. 그냥 별 볼 일 없이 와가지고 풍채도 외모도 그렇고 예. 그래 와가지고 벌써 이제 뭔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진리의 마음이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는데 예. 사마리아 여인도 진리에 목마르고 있으니까 야 선지자가 오시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 곳이 지금 다르게 거기에 초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쨌든 간에 사모함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내가 척하고 있는 건지 종교에 빠져서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이걸 점검하며 가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근데 그 결실이 나오는 게 보세요. 예, 자, 25절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죠. 그죠? 유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직접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예. 예수님께 인정되었다라는 소리죠. 예.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모하고
과부 중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던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과부 중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척에 빠지면 안 돼요. 척에 빠지면 안 돼요. 본질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본질.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진짜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종교에 빠져서 그냥 그락당하게 적당하게 오늘 내 만족, 오늘 예배 드리고 갔지, 오늘 내가 영상으로도 뭘 했지, 지금 이런 것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들은 벌써 회당에 와서 지금 예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다른 데 무슨 클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척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도가 많다고요? 그 교회에 막 국회의원이 나온다고요? 뭐예요, 그요?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현혹돼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멀어갖고 그냥 외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화려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26절. 이스라엘에만,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와 여기 이제 엘리사 시대니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다 이방인이요, 그죠? 예. 뿐이니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 나도 혹시 그럴지만 이래야 되는데 열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말씀이 딱 걸리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기회를 줘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것들이 기회가 들려줘도 벌써 자기에 대한 것을 가득 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갖고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루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항상 뒤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다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좁은 문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오고요. 나와요. 몇 군데 나와요, 그 얘기가. 대충 보면 안 돼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뭐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주여 막 영접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유대교 회당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허름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진리를, 말씀을 제대로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게 찔림이 있을 때 반응이. 5장,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다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다 그죠? 예. 진리는 그런데 그 당시에 교리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저게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맨날 그 타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7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를 받아서 영접했어요.
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다고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 하라고 여기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아,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창기와 세리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주어졌죠. 그들이 먼저 척했던 걸 알고 자기 주제를 빨리 파악했는데, 근데 유대 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10,000%, 100,000%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찼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던 그 사람들은요, 거들먹댔던 그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안 졌어, 내가 무슨 병자야, 나 건강해, 이런다니까요. 예. 하되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목적, 이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예, 똑같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 없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두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반대적인 얘기는 다 받아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은혜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빨리 떠나버려요. 그의 얘기는 빨리 떠나버린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예, 그래서 누구가 자랑한다고요? 목사가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나오잖아요. 바로 저 해드렸잖아요, 시리즈로. 자기 업적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난하고, 막, 내가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예배당 문이 흙이 떨어질 때 내가 몸으로 가서 받잡고 몸에 이딴 얘기하고. 사람,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들으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걸 몰라요. 이제 여러분 눈 뜨시면 확 보일 거예요. 우와, 꽃이, 장미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별이 이렇게 반짝대는구나. 이제 아는 소경이 눈 뜬 것처럼. 확 보이는 거예요. 옛날 막 속였는데, 소경일 때는 1,000원짜리 주면서 5,000원짜리가 막 속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가짜인지 아닌지를. 눈 떠야 돼요. 예수님으로. 빛이 오면 눈이 뜨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근데 소경인 걸 몰랐어요. 우리가 무슨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눈 뜰 기회가 없다고 돼 있죠. 보면. 예. 자, 율법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저버려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꼭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된 자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회가 없어져요. 예수님 저는 아직도 우리의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종교적인 거 있는 것을 자꾸 비춰주고 말씀을 통해 설명해주면 빨리 돌이키고 방향을 내던질 건 내던져버리고 배설물로 버릴 건 버려버리고 빨리 그렇게 이걸 예수님이 계속 그걸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삶에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해 왔는데 뭐 종교적인 거 벌써 떠났지. 천만의 말씀이 아직도 씻겨내야 것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주제를 빨리 우리는 겸손히 그걸 붙들고 가야 돼요. 한순간도 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좀 씻기려고 그러면 후다닥 튀어나가는 거 목욕탕에서 그걸 픽 돌고 막 와가지고 또 묻혀갖고 왔네.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아주 가만히 좀 있어. 예. 그래서 가만히 좀 진득하니 저렇게 뜨겁던 좀 생살이 좀 벗겨나가든, 예? 좀 있어야 전체를 씻겨주실 텐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항상 잘 안 되더라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고백과 내 마음의 표현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부분들을
그렇게 주파수 아주 쉽죠, 그죠? 주파수라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왜 이런 것도 어떻게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 머리가 아니겠죠. 주파수가 좀 쉽죠, 표현이. 자꾸 주파수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대로 된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뒷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자, 미혹을 이기려면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 나와 있죠. 미혹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계로 따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배불리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뭐 이러면 안 돼요. 제자들도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가 다뤄야 될 건데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 뭐 생길까요? 이랬다고요. 버리고 따랐는데도. 제자들 비교할 때 이제 그게 나와요. 우리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죠? 아직 못 버린 게 좀 있어요? 네. 그게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실제로 우리 속에서. 문지기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느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저건 성경의 말이 아닌데 예수님의 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목자라 그러고 막 이러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내 속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예요. 뒤에 쭉 나와는 많은 구절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면 빨리 이거는 여러분들 도망가야 됩니다. 그 근처에 어설프게 이렇게 있다가 잡혀갖고 털 깎여요. 껍데기 벗겨져요. 예? 그냥 잡혀 죽어요. 목자 예수님은,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 잡아갖고 고기 배불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짜는 그렇게 해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막. 근데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 버리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놓쳐요? 왜 사람의 음성에 이렇게 기울여요? 왜 대단한 사람이 뭔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닮고 싶다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에게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히려 미혹하는 사람이래요. 의욕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파리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 나 예수에 대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기도 하셨어요. 증언하시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께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원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 하느니라?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양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그렇죠. 예수님 닮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땐 채찍 맞을 수 있고, 어떤 땐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땐 그냥 예수님이 흙탕물이든 진흙탕물이든 푸른 초장이든 뭐 어디든 그냥 예수님이 가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다 내가 계산을 한단 말이지.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머리로 계산해요. 이득을 안 해요. 무슨 길이든 관계없어요. 주 가시는 길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뭐 하는 거죠? 따르는 것까지예요. 따른다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그분이 하늘나라 상속자의 대표잖아요. 자녀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모두 당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이 고난이,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28절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예, 그 광야길을 다 알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쫙 광야길을 따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하늘나라까지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영생의 길로.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데 무슨 뭐 영생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도 안 두는데, 예? 무슨 절기 때나 겨우 조금 생각하고? 아닌 거예요. 예. 자, 볼게요. 마지막,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생명력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쉽게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예, 그렇게 그냥 가는 사람들은, 예,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100%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이제 볼게요. 디모데후서 바로 밑에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지금 때가 이르렀어요. 벌써요. 예. 사람이 뭘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눈도 멀었는데 귀도 멀었네 이건 이제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뭘 따라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생명력책 이름을 써놔줬더니 아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뭐한다? 따르느니라. 교회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속에 있는 사역이에요. 자꾸 마귀 탓하지 마세요. 가서 마귀가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더 우스운 꼴 당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 되는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착하고 있는지, 포장지는 그렇게 하고 말로는 소용없이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인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벗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소경이면 소경이라고 보여주시면 맞아요, 내가 소경이었어요. 병 들어있으면 맞아요, 내가 이거 병 들어있어요. 빨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 그렇게.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좌절하지 마라. 또 너무 들뜨지도 마라. 그냥 나만 한결같이 겸손히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만 쳐다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